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지극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 또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성탄의 그런 기쁜 소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회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또 앞에 장식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제 지쳐 있는 것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좀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사람은 먹고 약한 사람은 먹힌다는 그런 말씀이죠. 약한 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 얼마 전부터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윈윈 전략. 그런데 제가 이 윈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윈윈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상대방도 이기는 전략을 이끌어서 윈윈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가 이렇게 공존해 나가려고 하면 이런 철학과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서로 먹히지 않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큰 전쟁도 터지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윈윈 전략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윈윈 전략은 얼마 전에 나왔지만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속성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가 손상되지 않고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얼룩지고 뇌물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래다가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을 어긴 첫 번째 사람이 왕자였습니다. 왕자를 잡아오게 하여 묻고 형리에게 왕자의 두 눈을 뽑으라고 그렇게 호령을 했지만 다들 형리들 어떻게 왕자를 두 눈을 뽑겠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상 같은 왕의 명령에 형리는 할 수 없이 왕자의 눈을 하나 뽑았습니다. 조금 불러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머지 한쪽 눈을 뽑으려 할 때는 왕이 잠깐만,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애를 잘못 키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한 눈은 나의 것을 뽑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 나라의 죄가 그치고 애꾸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묵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심판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윈윈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윈윈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그 첫 번째 윈윈 전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브라질의 그 성자로 알려진 멜랜드 선교사 부부님이 계십니다. 이 부부는 선교의 소명을 받고 브라질에 가서 깊은 산골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이분의 이름이 몇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몇 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몇 번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부부가 브라질에 와서 제일 먼저 선교를 할 때 인디언 원주민들은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왜 그렇게 백인이라고 불렀나 하면은 과거에 무기로 그들을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들을 부르는 정오에 찬 이름이었습니다. 백인들이라고. 그렇지만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는 묵묵하게 말없이 의료봉사로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백인이라는 앞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멜랜드 선교사 부부님은 인디안들에게 언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언어로. 명어로 하는 것보다 그 나라 목을 해야 그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목을 열심히 배워서 10년 후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유창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렸습니다. 백인이란데 인디언과 같다고 백인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 부부는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를 보고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때부터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이름 몇 분 바뀌어졌어요? 이제 잘 들으셨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랑이 정의된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의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윈윈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윈윈 전략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립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영혼의 깊은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2장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명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두소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탐욕과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셨구나.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곧 바로 그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젠가 아닌가 몇 사람의 사면과 복권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형을 언도한 사형수에게 1년 집행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10년 뒤에는 또 죽어야 하니까. 그러나 사형 면제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도 기쁜 큰 소식 아니겠습니까? 축복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과 포기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면을 선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은 천사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윈윈 전략이 처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고 실패에 대한 것 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코호라는 사람 아시죠? 미술가입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화가로 인상주의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그림을 보면 너무 강렬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는 자화상과 해바라기 연작이 있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888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는 캔버스에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자화상을 보면 끔찍스러워요. 자신이 칼로 자기의 왼쪽 귀를 잘라 시뻘건 삐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거기에 붕대를 칭칭 감고 이런 파이프를 물고 있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 자기 왼쪽 귀를 잘라내버린 그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결국 고호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자화상을 그린 지 채 2년도 되기 전에 권총으로 37세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모든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심령, 공포가 없는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듣고 난 천사의 합창을 듣고 난 목자들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즉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리고 목자들 뭐 했죠? 예수님 옆에 죽치고 앉아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예수님 곁에 죽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 흥분하고 들뜬 마음으로 쓸데없이 방황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리아와 함께 나누고 삶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도 많은 큰 은혜를 위로를 받았겠죠.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가 끝나고 삶의 일터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축복,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윈윈 전략을 선택하셔서 저희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방하는 인생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평강과 저희들이 허락하신 기쁨을 통해서 능히 저희들의 환경과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데 방해되는 우리의 자아와 그릇된 동기에서 나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과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며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저희들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게 하여 주시며 일생 이제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제대 마음을 다하고 믿음의 예물, 헌신의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예물을 주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내내는 제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실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께 식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펴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제 다음날을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가 우리 자자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장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쇠약한 병상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떠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군사력과 경제, 정치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준비하여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슬픔을 당하고 불안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윈윈 전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